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 되게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삼위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옛날 광야에서 성소의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오늘 예배하는 모든 현장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되어져서 모든 대적들이 쫓겨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레위기 마지막 날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날에 마지막 말씀 27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명하신 계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레위기 전체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만든 계명이고 너희를 위한 율례고 너희를 위한 규례야. 너희를 위한 제사장이고 너희를 위한 제사법이야. 너희를 위한 성막이고 너희를 위한 구름기둥이야. 너희를 위한 불기둥이야. 모든 것 광야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밑에서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명하신 이들에게 행하라 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제로 가지고 가야 돼요. 아, 레위기의 모든 말씀, 그 이전에 출애굽의 모든 과정, 우리를 위한 거였구나. 아니, 나를 위한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거기에서 소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분명히 나를 위한 거야. 어떤 말씀이든 나를 위하여 그 말씀을 준 거예요. 복된 말씀이든 행여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씀이든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주신 울타리고 열매가 되어질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예를 들자면 레위기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듣기 좋아합니다. 아멘해요. 지난 26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거역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7배나 더할 거야. 그럼 우리 아멘하기가 부담스러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결론 내냐면 그것도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경계 삼으라고. 넘어가지 않으면 돼. 넘어가지 않으면 복이 7배로 올 건데 넘어가니까 넘어오라고 하나님이 매를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준을 딱 잡고 그것을 발판 삼고 나가면 이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좋은 말이든 그렇지 않은 말이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고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복음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레위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레위기를 지나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세기를 지나 레위기까지 왔어요. 레위기는 뭐냐면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유지하자. 혹시라도 이 관계가 무너졌다면 회복해서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떤 관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은 권한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청지기의
복을 우리가 안았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자임을 보여줄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냐면 내 형편에 속아요. 내 모습에 속아. 어떤 모습? 안 좋은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에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사단이 보고 그런데도 네가 하나님을 대신할 자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우리의 양심은 너무 고와서 그렇지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생명으로 나갈 건데 우리는 사단의 어떤 세상적인 속삭임에 잘 호응하는 거예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와 너의 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야. 끊어지지 않는 관계야. 이걸 요한복음에서도 말했죠.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 바울도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하늘의 천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 누구도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관계.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끊어내지지 않아요. 돌아선다 해도 끊어내지지 않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유지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법을 준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거 아시고 우리가 넘어질 거 아시고 제사법이라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제사라고 생각해요. 예배라고 생각해요. 양을 잡아야 되고 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사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열어주신 회복의 길, 은혜의 길, 이리로 와. 그래서 실패했던 너, 무너졌던 너, 문둥병에 걸렸던 너 이리로 와서 다시 나와 회복하자. 관계없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열어놓은 이 길로 들어서는 순간 너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 세상 사람들은 너를 문둥병자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너를 유출병자다. 뭐 어디 상한 자라 말할 수 있지만 이 길로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알아요. 먼 발치에서 사람이 형상이 제대로 보여지지도 않는 그 발치에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니까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어디서 살았냐? 재산은 얼만큼 남겼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아들을 맞아들인 채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건 무슨 말?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상속자야. 지난날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 비유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의 어떠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레위기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해라. 우리가 완전해져라가 아니에요. 나오라는 겁니다. 나에게로 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거룩해져서 와라가 아니라 깨끗해져서 와라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로 오라가 아니라 그대로 오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제사의 현장으로 오면 끝난다고 말해요. 이웃에게 실수한 거 배상하고 또 제사로 끝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 이러니까 물어줘야 되고 배상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규례 그리고 모든 제사는 결국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회복, 이웃과의 회복. 그래서 제사는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회복을 위해 길을 열어주신 것.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제사 완성자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어디로 들어가야 진짜 회복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진짜 회복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만 진정한 회복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회복을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바로 그 회복의 완성을 위한 제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역대상을 읽고 있거든요. 지금 뭐 호세아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호세아 지금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역대상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읽으면서 역대상도 그렇고 그 앞에 열왕기상도 그렇고 족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대충 읽게 되는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위에서 밑으로 쫙 내려가다가 한 번씩 거꾸로 올라가요. 족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은 얘의 위는 누구요? 이의 위는 누구요? 해서 저 아담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까지 갈 때가 있고 저는 그걸 왔다 갔다를 하다가 지금 눈도 이거 수술해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게 포커스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침대에 다시 누웠어요. 그래서 눈에 안약을 넣고 가만히 있는데 이게 레위기 27장이구나. 결국 우리는 지금 다 달라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얼굴 모양새도 다른데 그의 위는 누구요? 그의 위는 누구요? 그의 위는 누구요? 하고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틀리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 우리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여러분의 남매, 여러분의 자매들이 혹시 무슨 실수를 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요. 저거 내가 다시 안 봐. 그렇다고 안 봐지나요? 어느 날 되면 또 언제 그랬냐 듯이 보고 밥 먹고 해요. 그게 뭐예요? 혈연이라는 거예요. 피를 나누기. 그러면 우리는 그 족보를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막 파고 올라가니까 그 꼭대기에 아담이 있는데 그 위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세상에서 없어질 100년의 피보다 영원까지 가지고 갈 그 피로 다 하나가 됐다면 용납 못할 게 뭐 있냐. 물론 우선은 미웠고 어떻게 해도 결국은 다 용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작업하시겠구나. 아멘. 이게 제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는 이거구나. 족보는 결국 십자가로 연결되는구나. 다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연결되는 게 족보구나. 그래 다시 누워서 눈에 안약 넣다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를 유지하려는 쪽은 언제든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쪽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줘야 돼요? 힘 있는 자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내 안에 은혜가 조금 더 있는 자가 먼저 손 내밀어서 모두를 용납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전부 다 지옥이 아예 막 지금 대기하고 있을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실패하고 실수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늘 길을 열어놓으셨어. 아멘. 그게 십자가예요. 아멘. 그건 회복의 길이에요. 회복의 길.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모든 자들을 향하여 열어둬야 돼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마다, 새벽마다, 정오 12시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이게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많지? 또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길지가 아니라
레위기를 통하여 들여다보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나를 놓지 않겠다, 놓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바로 레위기 전체 우리에게 제사법, 예배라는 걸 주시고 규례라는 걸 주신 건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겠다고 하시니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의 방법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제사의 방법 같지만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절규예요. 진짜 하나님의 찐 러브레터가 레위기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실패할 걸 아셔요. 아셨고 아세요. 그래서 돌아올 길을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제사법이라는 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아세요. 미리 아세요. 아시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준비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향에 대하여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내가 실수할 것, 내가 실패할 것 아세요. 미리 알고 계셔. 그래서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올 길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 함께 했던 제자들이 모두 배신하여 떠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디로 갈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게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조차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이 제자들은 그 말조차 기억 못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을 굽고 계세요. 굶주린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하여, 배반하고 떠난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계셔. 그것도 생선을 구워놓고.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리 가서 그곳에서 숯불에 고기를 굽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시라면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그분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시간표를 기다리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런 하나님이라면 기꺼이 우리의 운명을 걸기에 족하지 않을는지요. 저는 레위기 27장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게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제게는 정말 큰 은혜가 이렇게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 나를 믿도록 내 삶을 이끌고 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나를 미리 아시고 내게 길도 준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조해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믿고 평안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놓은 우리 몫의 복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준비해라. 비 내려줄 것이니 그 비로 땅에 소산물을 낼 수 있도록 너는 준비해라. 그게 뭐죠? 기다리는 거죠. 언약 안에서의 기다림이 준비죠. 자, 그런데 오늘 27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서운한 것을 갚으라고 하세요. 네 서운한 거 갚으라고. 못 갚겠거든 메세겔로 계산해줘. 60세 이상, 60세 미만, 5살에서 15살까지 막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돈으로 탁 해놨어.
그리고 이걸로 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27장을 읽으면서 이건 헌금 얘기인 것 같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소유됨,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잘못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6장에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가 26이에요. 그럼 27장은 그러기에 너도 나를 포기하지 마. 너도 인정해 이거예요. 세겔로 계산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지가 아니라 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7배의 벌을 더해서라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아멘. 이건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27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도 인정해 이거예요. 아멘. 너도 인정해. 너도 항복해.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27장은 레위기의 결론이죠. 성막 중심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일상의 결단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오늘 우리 전사님도 기도했듯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언어로 전달되어진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도록 펼쳐져야 돼요. 아멘.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행위로 말씀을 뒷받침해야 된다. 아멘. 이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소리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으로 아멘.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진정한 가르침의 의미가 아멘.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서원이라는 것. 우리 교회 다니면 많이 듣죠. 이것은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를 들자면 예전 같으면 이제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게 되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무슨 세미나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막 은혜를 받아요. 막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막 부흥 강사님이 전부 눈 감으라 해가지고 불 다 끄고 막 기도시키면서 하다 보면 막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해. 그리고 그때 헌금바구니가 돌면 금반지도 막 빼놓고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 작정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은 우리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떤 은혜에 의하여 감동을 받아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서 그렇게 하게 되죠. 이 예가 좋은 예가 어디 있어요? 한나가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약에 내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삭도도 되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미리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 버렸어요. 이건 누가요? 한나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이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서원은 인간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사람들이 각기 서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줘. 이 사람은 요만큼, 이 사람은 요만큼.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서원도 마찬가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것. 서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 프레임 안에 넣어두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인간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그 무엇도 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헌신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선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약 안에 있느냐는 거죠. 언약 안에 있다면 관계는 되어진 거예요. 아멘. 관계는 회복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서원은 자유로운 거지만 책임을 동반한다. 서원은 꼭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저의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2인지 중3인지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우리 지역에 구세군 청소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지방, 충청 남북도 전체 우리로 말하면 지금 랩런트들이죠. 청소년들이 중고등부가 대전에 있는 우리 중앙지회, 지금 문창영구 같아요. 구세군이니까 교회를 그때는 영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여기 구세군 영문이 있듯이. 그리고 거기에 우리 충청지방 전체 랩런트들이 다 모여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 세미나가 전도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전도와 선교 세미나. 칠판을 놓고 전 세계를 그려가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설명하면서 세계는 김우중 씨의 말처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가야 할 일꾼이 없다. 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가야 한다. 그러면서 막 메시지를 전해놓고 전부 눈 감으래.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할 자. 이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에 가야 될 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눈 감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심장에 이상현상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같으면 병원 같으면 이건 공황장애라고 얘기할 것 같아. 내가 증상을 생각해 보니까 심장이 고무풍선이 빵빵한데 뭔가 이 풍선을 조이는 것 같아. 제 심장을 뭔가 막 압박하는데 심장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심장이 곧 폭발할 것 같은 거야.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꾹꾹 눌러 참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는 순간 이 심장이 평온해지는 거야. 왜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사관 목사님의 부름을 받았고, 영주야 이 길을 어찌야 가려고. 그래 나는 그냥 내 심장이 아파서 일어났는데 저희 목사님과 그날에 오셨던 모든 분들, 그날 그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헌신한 사람이 5명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 일이 뭔 일인지 알았고 나는 뭔 일인지 몰랐어. 뭔 일인지 모르고 나머지는 이걸 하면 사관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를 가는 걸 알아야 했는데 나는 그거 몰랐어. 그냥 내 심장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이러고 있어서 그 사실이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괴롭혔다기보다는 늘 나를 제재했어요. 어느 선에서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서원했는데, 이것이 저의 울타리라고 지금 생각하면 울타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도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몸이라는 그 마지노선이 내게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나 이거 너무 괴로워하려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했고 막 이랬는데, 자, 서원은 우리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 그날 저의 어떤 제 심장의 물리적인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복음운동 하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서원했다고 하여서 된 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신 것이죠. 아멘. 돌이켜보니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서원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얼마를 드리냐, 얼마나 열심히냐 이전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속전주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었습니다. 50세 이상, 50세 미만, 20살, 이런 5살 어린아이들,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런 주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젊은 친구들은 더 많이 내고 나이 드신 분은 적게 내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갚을 수 없는 자, 그조차도 안 되는 자는 자기의 형편을 제사장에게 아래서 거기에서 면제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에게 대체의 길까지 다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대체의 길도 주시고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전도 우리가 알 게 뭐냐면 결국은 관계라는 거예요. 면제인 것 같지만 관계예요. 돈으로 뺏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전에도 우리가 다 같이 대청소합시다. 그런데 청소를 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그날 우리 피자도 사놓고 음료수도 사다 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먹으면서 청소를 막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인 것 같아요? 나는 함께 할 수 없지만 나는 이걸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결국 나는 여러분과의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먹을 걸 제공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는 물질이고 보여지는 어떤 걸로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은 뭐냐면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러면 이 헌금이 헌금 같지만 사실은 이 헌금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예요. 근데 그 내면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의 소속에 대한 그런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규례를 보면서 영원히 완전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잘하려고 하고 잘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한계에 부닥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리지 말고 인정해. 한계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어느 날 또 한계에 부닥쳐요. 그럼 같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들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출발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을 위하여 제사법을 설명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하여 많은 규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창세기, 베레시트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감명을 받았습니다. 와, 레위기의 전개가 너무나 아름답다. 진짜 레위기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전개다. 아멘. 수많은 설명을 다 해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제사법을 설명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규례를 설명하고 스스로에게 있을 어떤 질병들, 원치 않는 일들을 위하여 또 모든 규례를 다 설명을 해놓고는 결국은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냐? 창세기 현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현장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요. 야, 진짜 레위기 너무 멋있다. 오늘 또 한번 감탄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 창세기의 저자다운 발생이다. 왜냐면 모세가 창세기를 썼으니까 야, 창세기의 저자다운 발생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향이 정확히 보여지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초태생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 30절부터 읽었는데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놨습니다. 이미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게 아니라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도전할 것도 없고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도전해 보세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창고에 쌓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직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있는 동안 구원을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쌓고 생명 있는 동안 또 다른 생명도 건져낼 수 있는, 그래서 생명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 이 건강함, 우리에게는 물질, 우리에게는 어떤 공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심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전체가 하나님 거니까. 전체가 하나님에 의하여 경영되어져야만 가장 아름다운 작품, 토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 결국 우리 신앙의 본질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거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에 참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레위기 27장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거 헌금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우리의 존재 이야기입니다.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속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레위기 27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이 시간만 속한 게 아니라 나머지 우리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속했기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예배 시간만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은 또 누군가의 광야 여정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보는, 우리는 지금 출애굽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광야 여정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 돼 그 안에서 불신앙이 아닌,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찬양하는 제2의 광야 여정, 그것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관계 회복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도 돌아오고 너도 돌아와. 그래서 지금보다 더 깊은 회복, 지금보다 더 넓은 회복, 그 회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찾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래서 모든 것, 물질, 시간, 관계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자리, 본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원래의 자리,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도 본래의 위치에 있는 것, 이게 참 회복이에요.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게 진짜 회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지는 아멘. 참된 회복이 누려지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관계 회복, 모든 것이 있어야 했던 본래의 위치로 되돌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한 회복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권세로 함께하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교회 현장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응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